입니다. 자,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실 우리가 그 복음서와 또 우리 서신서를, 즉 신약 성경을 잘 우리가 소화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그 레위기의 이 본 정신과 이렇게 맞닿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였습니다. 번제에서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 번제는 가축을 나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였죠. 가축을 나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고, 또 화제로 드리는, 그래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무엇인가? 사실은 나를 드린다라는 것인데, 가축을 대신 드림으로 나를 드리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또 나 또한, 또 우리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쩌면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이 번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다 태워진, 다 드려진 가축이었던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어린 양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 번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그런 세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세례를 그냥 한 번 받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는 그 개념,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매주 또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녹아져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받아주신다. 이 번제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거죠. 의무가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립니다. 레위기 앞에 5가지의 그 제사가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만 의무 제사이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하는 그런 자원제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드리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지,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세례받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세례받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성찬하는데 또 자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나를 드리는 헌신의 의식, 마음의 약속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지금 예배드리시는, 온오프라인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또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그것을 또한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에 있어서 레위기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또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2장에 나오는 부분은 소제입니다. 소제도 시작은 어떻게 하는지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제가 무엇일까?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곡식으로 나 여호와에게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밀가루를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밀가루에 감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도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할 것이며, 제사장은 감람 기름이 섞인 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모든 향을 집어 그 제물 전체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화제 중에서 아주 거룩한 것이다. 아멘. 자, 번제에 이어서 소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불로 태워 바치는, 그리고 향기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이다라는 차원에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또 뭘까요? 기본적으로 번제는 가축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왜 곡식으로 드리게 하는 이 소제가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소제는 바로 랍비 문헌에,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또 해석하는 그 랍비들의 그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놓은 학자들에 의하면 랍비 문헌에 뭐라고 써 있냐, 소제를 표현할 때 소제는 가난한 사람의 번제다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 놨다라고 합니다. 자, 가축을 기를 수 없을 정도로, 자, 원래 가축 중에서도 또 소와 또 양과 뭐 비둘기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가축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뭐 룻기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땅도 없고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떨어지는, 누가 자기 밭도 없어서, 자기 논도 없어서, 자기 땅도 없어서 그냥 가가지고 누가 흘려놓은 거, 그 추수하다 흘려놓은 것만 이렇게 걷어서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제라는 것을 또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소제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겠죠. 소를, 내 외양간에 소가 있는데, 넉넉히 있는데 그 소를 드리는 것이,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번제인 이 소제를, 곡식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도 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확히 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소제를 허락하셨을까? 이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음을 표현해 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세례 받을 때도 우리가 왜 세례라는 방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방식이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뭐 여러 가지 그 물이 담긴 정화의 의미도 있겠지만 아주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물구나무 서고 뭐 한 일주일 버티기 뭐 이런 거 하면 거기 통과할 사람 얼마 되지 않겠죠. 또 무슨 100kg의 그 엿기를 들은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바치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잘 보면 앞에 봤던 번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번제 갖고 와서 죽이고 잘라가지고 번제 드리면 돼요. 근데 소제는 여기 읽어보면 1장보다 더 길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소제를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라 라고 할 때 일단 고운 밀가루를 바쳐라, 고운 가루를 가져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빻아야 되고요, 어떤 그 노동이 들어가요. 그리고요 또 뭐 있어요? 그냥 밀가루만 바치면 안 되고요, 감람 기름을 또 부어야 되고요, 그 위에 또한 향을 도와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나오고, 또 그 더 여기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 2장에 있는 내용, 제가 다 적어오진 않았지만 2장에 있는 내용과 그 6장 14절 뒤쪽에도 소재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나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 밀가루를 이렇게 감람기름과 향을 갖다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빵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조리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 하도록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과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번제보다 주의해야 될 그 절차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더 신중하고 더 마음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곡식으로 드리게 했기 때문에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자기의 노동이 들어가고요, 자기가 일을 해서 번 것을 통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얻어진 것을,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노동을 거기에 투입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러한 수확물로 그것을 빻고 거기에 또 기름을 넣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정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이 기본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뭘까?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과 13절을 적어왔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소제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의 상징이므로 너희 모든 예물에 이 소금을 쳐야 한다. 아멘. 특별히 소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지,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뭐 아시겠지만 이스트죠. 그래서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겁니다. 작은 빵덩어리가 이렇게 큰 빵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이죠.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꿀도 넣지 말라고 합니다. 꿀은 특별히 이 가나안 이방 신전에서 꿀을 바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 제사와 이렇게 똑같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순전한 곡식과 감람 기름과 그냥 유향만 거기에 넣어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금을 치라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일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해준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소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번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양이 적은 것에 대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갖고 크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정말 뭐 너무 살찐 송아지든 아니면 막 누룩이 들어가갖고 크게 보이는, 많이 드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누룩 넣은 빵이 아니라, 또 이렇게 꿀을 넣어서 막 달콤하게 있는 뭔가 그런 있어 보이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부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아오라 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예수님 복음서에도 나오고 서신서에도 나옵니다. 우리 이 규정은 너무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아오라. 뭐 우리 그 교회에서 자주 쓰는 그런 어떤 용어로 하면 어떤 용어가 있을까요? 리얼하게 우리 대화하자. 너 너무 언리얼한 것 같아. 우리 이런 대화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거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관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뭔가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마음은 막 아닌데 막 그냥 뭔가 잘하고 있는 것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와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소금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왜 소금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꿀은 싫어하고 단맛은 싫어하고 짠맛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어차피 이거는 넣어봐야 어떻게 돼요? 다 태우잖아요. 사실은 다 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님 이걸 드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 태워서 없어지는데 왜 이런 절차를 넣었을까? 그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왜 넣으라고 했을까? 여기 보면 소금의 표현이 뭘까요?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의 상징, 계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소금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신약성경에도 예수님도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바닷물이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보존이 되는 이유는 뭘까? 물이 그렇게 보존되는 이유는 뭘까? 3.5%밖에 안 되는 그 소금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바로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변치 않고 한결같아라. 그 계약이 영원하고 한결같고 변치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맺은 계약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라. 그러면서 소금을 넣어서 조리를 하면서 빵이나 그 쿠키를 만들면서 기억하는 거죠. 와,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을 했지? 어떤 계약을 했지? 바로 그 송아지를 내가 정말 키운 그 먹이고 입힌 것까지는 아닌가요? 하여튼 먹이고 재우고 키운 그 송아지나 아니면 양이나 그런 걸 드리는 것에서 개를 죽이면서 내가 그 각을 떠갖고 막 그 드리고 태우고 하는 거를 하는 그 번제와 이 소제를 드리는 것과 사실은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 번제 드리는 그 사람한테 소제 드리는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나 또 양이나 또 이런 비둘기를 생명체를 죽이는 거에는 그냥 그 죽이는 것 자체로 사실은 뭔가 마음에서 정말 부대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냥 곡식을 만드는 건 어떤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 막 생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그냥 막 드리는 거, 있는 그대로 드린다고 해갖고 그냥 화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거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그 계약이 변치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변하시지 않겠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건 내 결정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소제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에 관련된 이 내용이 예수님도 또 바울도 그 안에서 직접적인 뭐 소제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제 부분을 우리 한번 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3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7장 12절과 16절만 제가 적어 왔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화목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면, 그러나 만일 누가 감사의 예물이 아닌 서약이나 자원의 예물로 화목제를 드리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원하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공통점은 여기도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지를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번제와 소제는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면, 화목제는 이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생겼을 때 드리는 것임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만일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면, 즉 내가 어떤 감사한 일이 생긴 거예요. 뭐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계약이 잘 돼가지고 막 어떤 돈을 새로 생겼거나, 아니면 너무나 또 그 큰 집으로 뭐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뭔가 잘 된 거죠. 어떤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화목제는 두 번째, 감사의 예물이 아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무엇일까? 서약을 할 때 화목제를 또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약을 한다, 서원을 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겠죠. 우리가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또는 한나처럼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자녀를 낳게 되면 내가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 한나의 서약일 수도 있고, 뭐 나시린의 서약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서약이 있겠죠. 이번에 뭐 내가 뭘 했을 때, 뭐 내가 대학에 붙으면, 내가 뭐 직장에 붙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을 할 때 바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자원의 예물로 화목제를 드리면, 자 이건 뭐냐?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 스스로 원하는 마음. 그냥 번제와 소제와는 좀 다르게 그냥 내 마음속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감사한 마음이 그냥 드렸을 때, 앞에 감사한 거는 뭔가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를 얘기한다면, 여기서의 자원은 그냥 뭐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냥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확 올라와서 느껴져서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자 누구든지 드리고자 하면이라는 차원에서 번제와 소제와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드려도 돼요. 감사한 일이 안 생겨도 안 드려도 되고요. 그냥 뭐 서약을 서약과 상관없이 그냥 서약을 했지만 내가 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안 드려도 돼요. 서약과 이걸 뭐 별개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드리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치는 제물은 형편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 화목제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제가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 여기도 보면요 되게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종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치는 제물은 형편에 따라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개념이죠.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무엇일까? 다 드리지 않습니다. 다 드리지 않고요, 번제처럼 다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제도 사실은 번제랑 다른 건 뭐였냐면, 제가 잠깐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소제도 아까 보면요 다 태우지 않아요. 제사장이 한 움큼만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먹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화목제도 기름과 콩팥을 불로 태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 기름을 어떤 부위에 있는 기름을 얘기하는지가 성경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기름과 콩팥을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럼 이렇게 했을까? 기름은 이 그 성경 다른 그 맥락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기름은 굉장히 소중한 것, 생명과 복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이 뒤에 나오는 그 레위기에 있는 그 글들을 보면, 여기 보면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불변의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콩팥이 왜 들어갔을까? 기름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콩팥은 구약에서 생각이나 감정, 생명의 자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름과 콩팥을 그렇게 떼서 그것을 불로 태워 바치고, 그 다음에 화목제에 남은 바친 그 제물의 남은 부위는 가슴살과 그리고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고기 그 부위가, 그것은 이렇게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 그의 함께 온 그 식구들이 함께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4절 15절에 바로 이렇게 제사장과 함께 나누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각 예물 중에서 하나씩 제단 앞에서 들어올려 나 여호와에게 바친 다음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화목 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하며 다음 날까지 조금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보면 특징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그날 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비축했다가 뭔가 이렇게 팔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다 감사하면서 그 드리려는 그 마음을 충분히 그냥 거기서 그날 다 그 제사장과도 함께 먹고, 또 너도 먹고, 물론 부위를 좀 다르게 해서 아예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한 거죠. 다음 날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그 peace offering, 영어로 화목제가 이렇게 peace offering입니다. 평화롭게 드리는 평화의 제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거나 내가 뭔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죠. 내 마음을 준비한 거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핵심인 그 기름과 콩팥과 그 생명과 복을 상징하는 그 피는 또 뿌리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 후에 그 나머지는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그런 바로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 화목제가 제사장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다 같이 그 남은 고기들을 먹었는지를 여기 나오는데요. 1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곳으로 찾아가서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그 밖의 다른 제물과 11조와 특별 예물과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와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와 소나 양의 첫 태생을 가져가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모든 일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화목제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보면 이 신명기 같은 구절들이 더 이해가 되겠죠.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번제지, 그 밖에 다른 제물과 그 다음에 특별 예물과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 이거 화목제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 화목제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제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모든 일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축복하신 것을 기뻐하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를 누가 드리겠다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동네가 어떨까요? 잔치죠, 잔치. 와, 너무 좋다 하면서 누가 화목제가 생긴 거죠. 이게 정말 뭘까요? 기쁨은 함께 나누고 또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그런 원리처럼 이 화목제를 누가 드리게 됐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을 그냥 나 혼자, 우리 가족만 그냥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가족들과라고 나왔지만 이 가족들이 보통 대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학자들의 그 글들에 의하면 화목제를 드리면 그냥 그 공동체가 다 함께 거의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함께 친척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나누고, 제사장도 너무 좋겠죠. 누가 화목제 드리면, 번제 드리면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없잖아요. 근데 누가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 제사장도 너무 기쁜 일이 되는 거죠. 그날은 특별한 날인 거죠.
자, 그것처럼 이렇게 화목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떤 그런 그러면 의미로서 나아올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이 화목제를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화목제는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제정하신 성만찬과 유사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오직 화목제만, 왜 그러냐면 오직 화목제만 예배자가 함께 그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성만찬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제자들이 다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바로 이 의식을 계속해서 기억해라라고 했죠.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화목제가 바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바로 성만찬과 맥락이 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보면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가 굉장히 이렇게 같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마음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어떤 결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화목제는 너무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번제물로도 드릴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린다, 내가 빵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뭘로 생각했느냐? 번제물이자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화목제의 의미가 제사장과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즐기는 것이라면 성만찬은 어떤 결론으로서 예수님이 맺는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의미로 연결되게 됨을, 이웃을 돌보라, 이웃을 돌아보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성만찬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마지막 만찬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성만찬의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너희가 이제 먹고 나를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손수 일어나셔서 수건을 둘러매고 제자들에게 물을 떠와서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 주십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성만찬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 기쁨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 나눠주어라, 그들을 돌봐라.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하죠? 양을 돌보고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13장의 마지막 구절 34절처럼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면, 하나님과 피스,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오느냐?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나 철학은요, 자기가 너무나 놀라운 경지에 오르면 그냥 그 경지에 오른 것을 축하라기보다는 그냥 감탄하고 놀랍다라고 칭찬하고 하는 데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한 그 젊은 그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무 잘했다. 자,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나한테 와라.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번제, 소제, 하나님께 내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화목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연결해서 놓으신데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함께 나누고 그 공동체와 함께 화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지, 그냥 하나님과만 화목해지고 이웃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제사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번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성만찬을 매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요즘 하나님과 화목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옆에 있는 이웃을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왜 내 발을 안 씻어주지? 왜 나에게 사랑을 안 주지? 라고 그렇게 나에게 안 주는 것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받고 그 받은 것을 통해서,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내 이 주위에 있는 이웃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얘기한 것과 예수님이 얘기한 것과 본질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목제가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를 연달아 봤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의무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다. 번제는 제물인 가축을 사용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리고 소제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의 번제이고요. 소금을 넣고 누룩과 꿀을 빼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내가 소금이구나, 또 하나님과의 계약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아야 되는구나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화목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확대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가 좋은 일 있어 나한테 왔어? 그래, 그러면 같이 나눠 먹어, 같이 나누어. 그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주위인 사람하고 함께 먹으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가 이렇게 너무 중요하다,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레위기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남보다 더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돌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간에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는 그런 그림과는 너무나 먼 그림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오늘 배운 걸 통해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